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오늘이 주일날인데 마치 내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내일은 월요일이 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이 많이 생기면 오늘같이요, 우리 어제같이 막 하면 야, 주님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악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취하고 거짓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고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동네에 예수가 왔다, 누가 예수라고 그러더라, 그 사람은 진짜 기적도 많이 행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거기 가면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흔들거리면서요, 진짜 예수님이 왔다고 그들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째,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유일하게 다 성취된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언 하나는 Jesus is coming,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으로 물론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왔다고, 누가 예수라고, 누가 재림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다면은 오늘날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도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를 수도 있고, 뭐 예수님 오시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성탄절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사실 성탄절을 기리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죠. 성탄에는 조용히 오셨지만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구유해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동서에서 번쩍하듯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심판주로, 승리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강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한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무능하신 예수님, 힘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이야기를 자 우리가 왜 알 수 있고 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되었냐면은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 다음에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신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주입니다. 다른 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칭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말하였도다. 뭐 다시 부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너 말하였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을 하시고, 사실은 그 말만 하셔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장차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너희들이 보리라. 그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거는 너 말 잘했구나. 그거 인정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내가 부활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도 앉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제는 심판하러 온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하죠. 더 신문할 것도 없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자네 더 재판할 필요도 없다 그러죠. 그 유죄다. 하나님 모독하는 자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사이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죠. 너희가 어찌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예수님이 가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요절하는 말씀이죠.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2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씻어주셨지만, 그러나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 하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히브리서죠.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늘에서 다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봤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봤고, 성령님이 계신 것도 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해라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1장에서 나오고 마지막 2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오리라. 볼지어다. 그 말씀으로 1장을 시작을 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름을 타고 온다고 표현을 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장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이 22장이죠. 마지막 2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트롤리 강조할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표현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말할게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이죠.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인사였고, 그 인사 은혜 은사를 뺀다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자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모습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견고합니다. 자 그런데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게 뭡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멀쩡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현혹이 되고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는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ING 조금 누가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요 한 여러분 10,000명만 모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 많아요. 10,000명만 모여보세요. 하나님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말대로 다 되거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돼서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래서 우리 공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할 때는 이단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된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이단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자 내려오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어디에 신령한 누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럴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현혹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이 소리 저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갈증이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아 보세요. 군것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 군것질을 자꾸 많이 해요. 초콜릿도 먹었다, 뭐 과자도 먹었다, 빵도 먹었다, 뭘 자꾸 그래. 왜냐면 허접하니까, 그죠? 뱃속이 좀 비어 있으니까. 근데 많이 먹은 날은요 배부르니까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와요. 자 오늘 첫째,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데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 그런데 이들이 다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다음에 주님이 오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을,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는데 이들은 결국은 배신자다라는 거예요. 리벨리온, 배신하는 자들이요 불법의 사람이다. 로리스니스예요. 로리니스, 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로리스니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다. 디스트럭션, 결국은 멸망할 자들이다. 디스트럭션.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요 배신자요 법 없는 자들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자 그들의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잠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지금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다, 누가 그러거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누가 있다고 할 때 시동심하거나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담대함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고도 얘기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다음에 돌 위에 벽돌을 싸서 집을 지었는데 돌 위에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평지가 되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럼 언제 그때가 옵니까? 그랬더니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거짓 그리스도 행세하는 사람들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째, 내가 그로라 라고 얘기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짜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로라 얘기할 것이요. 또 하나는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야. 때가 가까웠다, 늘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 마지막이 왔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때가 가까웠다고 말세라고 그러고, 그러면서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무것도 어떨 때 보는 어린애보다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서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유리하게 판단해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세상 끝났다고 그러고,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때가 가까웠다, 항상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항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은 곧 오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있은 다음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러나 끝이 곧 오지 아니하리라. 끝이 곧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꼭 그렇지 않아요? 열심을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요 꼭 우리 안에 절제를 이야기하셔요. 막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절제,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또 막 깨워. 그래서 막 가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절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물고기 잡는 어부한테 가갖고 날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막 보따리 쓸고 주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 계명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너 가만히 보니까 물질도 많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다 팔고 나한테 와, 다 팔고 와라. 그래갖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또 못하게 하고 그러시잖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좀 개구장이 같으시죠.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온다, coming soon,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 마지막의 징조가 뭐냐? 가짜들이 많아질 거다,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때가 가까웠다 꼭 얘기한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 될 거야.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않는다. 끝은 곧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오늘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타임하고 스페이스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며칠 안에, 몇 월 며칠에 그 안에 갇혀서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하신 그 계획하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불안하니까 이런저런 호기심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걱정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 표현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들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동요가 되시면 기도하셔야 돼. 만약에 누가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말세라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잘못 믿나? 그러시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꼭 훅이라고 그러죠. 꽂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니 약점을 통해서 가짜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지, 그죠? 우리가 반겨 맞아 할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Jesus coming soon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이 자식들이요 제일 먼저 앞장 나가서 맞아 할 거니까 그거 여러분께 걱정하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거 플러스 시생의 종말 플러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나의 종말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종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우시면 예수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다시 주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주가 이르렀다 할 때 시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금방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게 예수 잘못 믿나?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여러분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한 1000명 모아놓고는 하면서 딴 사람들 다 잘못 믿는 거, 다른 교회들 다 잘못됐다 그러면 아마요 우리 중에도 50% 60%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나 우리가 잘못 믿나? 이러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 잘못된 거죠. 그게 예수 잘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동심하냐, 마음이 불안하냐? 응?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뭐서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시동심하느냐? 이것이 자 첫 번째 지저스 카밍 순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런 가짜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 가짜들이 횡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야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2장 8절 볼까요?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있는 것은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활동하는 거다. 그런데 언제 그들의 활동이 그쳐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시면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진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지금 가짜들이 다 득세하고 있으니까, 그죠? 가짜가 아닌 게 가짜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 노릇까지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강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악한 영들이, 불법한 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그치느냐? 주 예수의 입기운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기운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이 없어진다, 폐하여진다. 나타나면 없어진다. 주님이 오시니까 없어진다. 예수님이요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제일 누가 긴장을 하고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보면 대면해서 신방하는 거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30년 그렇게 지내실 때는 접근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마귀가 나타나서 역사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라. 한번 뛰어내려봐.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게 뭡니까? 공생애를 주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니 제일 먼저 나타나서 못하게 하는 건 마귀구나. 사탄 마귀가요 역사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도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지금 마귀가 판치고 있죠.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셔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은,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친히 다 멸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승리의 주로 오신다는 게 그거죠. 처음 오셔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두 번째 오셔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승리자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너가 옳았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맞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니 빨리 오셔야죠. 주님, 그럼 빨리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일을 선포해 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들이 있거든. 아까 그랬죠. 첫째,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끝은 곧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구나. 그렇죠? 그 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힘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실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주님 오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왜 이 멀쩡한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시대에는 정말 사도들로 직접 설교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는데, 왜 가짜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벌써 초대교회 때 그런 악한 자에게 따라가고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고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랬죠. 이 악한 자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뭐냐? 결국 속임으로 그랬죠. 속임으로 속이는 거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속이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누가 속느냐가 또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속아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속을까요? 왜 속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속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자,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는 것은 누가 속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멸망받을 자들이 속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다음에 사단이 볼 땐 밥이죠. 사단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는 자들은, 속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요 속을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속 수 있는 그 유혹에 우리들이 현혹이 된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마음이 속아 넘어갈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응?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등지고,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속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요, 내가 뭐에 쓰였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뭐에 씌여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종노릇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 자체를 고생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해방될 수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다시 여러분,
누가 나의 로드 주인이시고, 누가 나의 남편이고,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누구와 동거를 하고, 내가 누구와 지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남은 과제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언젠가 우리도 사단과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형제들과 동거하면은 성령 충만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어느 순간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것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하고 그 교우들을 양육하는 것을 중매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중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중매하느냐? 우리 성도들을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중매시키는 게 바울, 내가 하는 사역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은 신랑에게 중매하는 게 좋은 중매장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와를, 이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을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게, 그렇게 하는 이 일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비된 처녀로 잘 중매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중에 하는 생각, 부지중에 하는 말, 부지중에 하는 행동 하나가요, 내가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건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가깝게 만들어 줄까? 그래서 우리가 중매장이라면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행동 하나라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자. 그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태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속는다 그 말이야. 속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짜인 예수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쁘게 잘 키운 딸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신랑감이 생겨서 하라고 그래도 시집 안 간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어떻게 좀 남자 하나 만났어요. 그래도 어디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저 바람둥이를 만나가지고, 누가 남자가 처음에 좀 잘해주니까 이 남자가 좋다고. 근데 부모가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막 고집 피우고 간다고 그러면 진짜 뭐 여러분 사기꾼이고 남모꾼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생각했던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시키는 게 부모의 기쁨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신랑감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내버려 두고요, 자꾸 진짜 좋은 신랑감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좋은 신랑감은 놔두고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땐요, 자꾸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누가 더 좋을 것 같고 누가 더 좋고, 이거 자꾸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꽝이죠. 결국에는 꽝을 고르는 거예요. 장구 끝에 악수를 두고. 그 선택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꾼들이 어리숙하지 않아요. 속아 넘어갈 만큼 우리보다는 똑똑하고 인물 좋고 말변 있고 모든 게 나니까 속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속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왜 속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거짓 능력, 기적 행사하는 거 뭐 많이 있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중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다른 것 하면 그것에 속기 쉽다 그랬고, 속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그럽니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 읽을 때 읽었는데, 속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이요, 사탄이다 뿔 날려갖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이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얼마나 똑같아요. 닮는 거죠. 닮는 거예요. 사단이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양 옳은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다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변장을 하고 자기 발톱을 가리우고 그리고 엄마 행세하고 가짜 행세하고 좋은 사람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는데 반드시 이 일이 이상한 일도 아니요 큰 일도 아니로다. 그리고서는 그 일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죠. 반드시 그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 말씀으로 물리치실 것이고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도록 폐하시리라 그랬죠. 사라져버릴 거예요. 디스피어, 사라져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요, 불쌍한,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아무 죄 없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법한 자를 따라간 사람들, 그냥 속았으니 속임당했으니 피해자고 희생자고 아무 죄가 없다,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을까요? 따라다닌 사람들 보세요.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거짓 것을 믿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 잘못한 사람 따라갔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진짜 신랑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으니, 그냥 속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의를 좋아했으니까 따라갔잖아요. 불의를 좋아했으니 그 사람들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대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조하기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지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옥 가지 마세요 라고 막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실패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은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줄 안 사람이 다시 살아올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4번 다운을 시켰는데 5번째 또 일어나. 그러면요, 공격하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가 다운될 차례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달아오신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 죽인 자도 볼 것이요, 예수에 대해서 거짓 모함한 사람들 다 예수님이 살아서 와서 내가 증거할 거다 할 때 거짓말한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로 감옥 보내고 거짓말로 죄인 행세를 하는데 그같이 의인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우니 계속 더 어둠 가운데 거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데살로니가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 5째 인을 막 풀고 세상의 이치가 풀어지기 시작을 할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그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우리 죽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모습이 이겁니다. 요한이 본 모습은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면서요,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는 거죠. 흰옷을 입혀주고 잠시 쉬고 있어라. 더 쉬어라. 이제 쉬어라.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죠. 순교 후에 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습도요, 잠시만 더 쉬어. 그게 하나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느냐,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다 풀어제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데, 주님이 해결하러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그래 흰옷 입혀주시면서 잠시 더 쉬어라 그러시는구나. 응? 쉬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쉬어가는 거고요.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뒤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발 좀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서 피해 주세요. 저 하나님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낯을 좀 우리에게 피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마치 목이 말라 죽겠는데요, 목에다가 나 물 좀 한 컵 떠다 달라고 나사로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제발 하나님 우리 얼굴 마주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에요? 빨리 오셔야지, 주님 오세요, 그런 입장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오는데 그러나 언제는 모른다, 나도 몰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날과 때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너희도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그 예비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예비하고 있어라. 저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안 오셔,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나 벌써 왔어 이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비하고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예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요,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신말, 기도라, 범사가 다 연결된 말씀들이죠.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코미디를 봐도 기쁘고 뭐 복권이 당첨되면 더 기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러나 때는 몰라.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됐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제는요, 더 이상 여러분 원수 갖고 원한 내치고 뭐 불안해하고 뭐 억울해하고 그러지 말고요, 이제 다 풀어주고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 다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고, 또 여러분 용서 빌 것 있으면 용서 비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비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이 가깝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있었고 관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되고, 감사하면서 아뢰면 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불안하고 왜 동요되고 왜 자꾸 걱정이 앞섭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가까이 오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도 처음 부활하신 주님 그랬죠. 평안하뇨, 평안하뇨. 예수님이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모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쁜 듯
예수님은 누구신가? 간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원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반드시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심은 곧 심판입니다. 심판. 주님마저 부정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길마저 쳐버렸으니, 은혜가 필요 없다고 살아왔으니 은혜 없는 곳에서 사는 곳이 지옥인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에요. 살인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거짓말만 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입니다. 음란만 품어도 간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간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비틀어져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받고 악인들이 적그리스도 오히려 승리자로 행세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현실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서가 어그러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흑암의 어둠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무질서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순교자의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피 맺힌 소리로 하나님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그 순교자의 간절한 피 맺힌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맞다, 너희가 옳다 인정은 해주시지만, 그러나 흰옷은 입혀주셨지만은 이 세상의 질서는 아직도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처럼, 세상은 요동도 하지 않냐고 변화도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이 믿음 변치 않고 오늘도 이 믿음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또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누리고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온 땅을 적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진정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